안녕하세요. 랜섬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원하도다.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이를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잘 지내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시국에 기독교인이라는 그것을 드러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지인 목사님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구 목사님 교회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해도 목사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보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전과는 다른 눈빛과 다른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런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또 건너건너 들어보니까 또 우리 10대 학생들이 학원 갈 때 학원 사람들이 너 혹시 교회 다니니?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가게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들은 당분간 들어오지 마십시오, 뭐 이런 글씨를 써서 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점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지금 시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주변에 중심에 있다가 주변으로 밀려나는 형국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교회 역사는 한국교회 역사를 잘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70년도부터 90년대까지는 우리 한국교회에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 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2000년대부터는 점점 이 교회의 어떤 그 위세가 어떤 그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경험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티들도 더욱더 많아지고 있고요.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되게 좀 안 좋아하는 그런 지금 시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은 사실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인들이 더욱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 단순하게 빨리 지나가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무엇을 천착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허영과 교만을 씻어주는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팔복이라고 하죠. 이 산상수훈의 첫 이제 구절인데요. 이 팔복 말씀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굉장히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말씀으로 이해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수준에 도달해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들 하십니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죠. 사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그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한 5가지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어야 하고요, 남자이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또 건강해야 되고 부자여야,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부정했습니다. 기존 종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께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같이 노셨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사실 정반대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가난한 자들이 있었고요, 문둥병자가 있었고요, 또 이방인들이 있고요, 또 악명 높은 여자들, 창녀들,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했던 거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들을 만나시고요, 고치셨고요, 용서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어떤 종교적으로 순전하지 못했던 그들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어울리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8번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떤 높은 차원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론적인 설교, 존재론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완벽한 사람, 훌륭하고 도덕적이고 깨끗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고쳐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함께 하시고 식사하시고 불렀던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은 단지 뛰어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와 같은, 또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 아니 평범함도 더 못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팔복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팔복의 초대.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복을 주셔요. 8가지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 뛰어난 사람, 높은 사람이 아니라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지금 초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곁에서 가난하고 비통하고 울고 있는 불쌍한 존재들, 바로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샌가 교회는 깨끗하고 소위 괜찮은 사람들만이 오는 그런 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 같아요. 진짜 죄인이 교회에 오기가 참 껄끄러운 곳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포장하면서 위선의 감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병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병자다. 나는 주님께서 고치러 온 병자다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희망과 치유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초청된 자를 한번 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심령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네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겠죠.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영성 작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적 빈곤에 처해 있는 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그것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마음으로도 너무 없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디만 바라봅니까? 늘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 뭐 있을까? 사람 만나보면서 혹시 나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늘 땅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심령 가난한 얘들아, 너희는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비록 너희들이 땅에 아무것도 없지만, 땅만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것이야. 나만 믿으면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초청된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 곁에 울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애통하는 자, 상실감과 비통이 휩싸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바로 애통하는 자들이죠. 바로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들, 좀 뒤떨어지고 또 도태되고 이런 분들, 세상에서는 어떻게 취급합니까? 물론 한두 번 도와주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다가 금방 끝이 나잖아요. 각자 도생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인생 내가 혼자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게 챙겨주지 않습니다. 냉혹하죠. 무섭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들아, 울고 있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참된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슬픔이 웃음과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까? 온유한 자를 초청하십니다. 온유한 자,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한 자, 왠지 좀 높은 또 성숙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사람들만이 하는 어떤 온유함 아니야? 나 성질 급한데, 나 양보 잘 못하는데, 뭐 이런 분들, 나는 온유한 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쓰셨던 그 언어가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의 온유함은, 온유하다라는 이 말은 프리우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리우스. 이 단어는 공격받을 때 반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의 온유한 자라는 것은 어떤 자비롭고 어떤 자유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할 힘이 전혀 없는 맨 밑바닥의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 뭐라 얘기하십니까? 땅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땅을 주신대요. 요즘 뭐 부동산 때문에 뉴스에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땅 주신다?
여기서 또 땅은 뭘까요? 부동산 뭐 그런 땅일까요? 그런 물질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임받는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초청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말씀 같이 보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요즘 청년들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공정,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기 원하죠. 정의롭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제각각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공정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그것이 공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각각 판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입니다. 정말 이것을 정말 우리 사회가 공정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리더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야, 내가 너희들의 배를 부르게 해줄게.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네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충분히 충만하게 내가 해줄게. 정말 공정한 사회 내가 만들어줄게.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섯 번째로 초청된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요지는 이겁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그 깊은 내면에 있는 아픔과 슬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동일한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로 어떤 그 의식을 갖고 있을까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막 일어납니다. 같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저 사람 오늘 굶지 않았을까? 저 사람 자녀는 오늘 괜찮을까? 이런 궁유한 불쌍한 이런 그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서로 궁유함이 일어날 때 어떤 복이 임합니까?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궁휼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의 그 위로함도 좋고 어떤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 하나님의 그 위로함, 하나님의 궁휼함을 받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5가지의 복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 다음 주에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 자신이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한 사람이며 또 온유한 사람이고 의에 줄이고 또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생각들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좀 대단하고 소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커트라인을 좀 매기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가난했어요. 부도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매너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초청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정학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받을 복,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그 나라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한번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궁전에 초청받은 사람은 화려하거나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비루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초대받은 우리가 언제부턴가 허영과 교만함으로 다른 이들을 차별하고 또 우리 높은 벽을 세워서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느샌가 죄인보다는 좀 깨끗하고 좀 살만한 사람들이 지금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높은 벽을 좀 내려놓고 너무 뻣뻣하게 굴지 말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괜찮은 분들이 제 주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아쉽더라고요. 내 주위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가? 내 주위에 무식하고 매너 없고 냄새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끼리끼리 논다? 저는 이것이 교회에서는 통용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내려놓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불렀을 때 그 첫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분들이셨습니까? 애통하셨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막막한 그러한 삶을 사셨잖아요. 근데 그러한 비루하고 남루한 그 인생을 불러주잖아요. 행복하시죠? 근데 그 안에서 너무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들과 같이 손을 잡고 주님께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너무 뻣뻣하게 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고개를 숙이면서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어떤 힘과 어떤 위력을 보여주지 말고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친구의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위기는 우리의 상태를 다시 보게 해주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던 그 자리,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초청된 자리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첫 모습을 기억합니다. 애통했으며 심령이 가난했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서 복을 받게 되어 행복하게 되었고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높이 올려주셨는데 교만하게도 낮은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낮아져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직면하면서 겸손하고 깨끗한 삶으로 주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